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와 함께 남쪽 땅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도착한 곳이 그랄 땅입니다. 그랄은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눈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사라의 미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럴 때 남편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 땅에 오기 전부터 아내랑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이 사라를 빼앗을 수 있으니 그냥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자신이 죽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로 아브라함이 아내와 약속을 한 겁니다. 너무 치졸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처세술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 왕의 입장에서는 사라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도 여기까지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자신의 아내를 이방 왕에게 빼앗기게 된 겁니다. 이제 와서 사라가 저의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말도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왕을 속인 채로 그 이방 땅에서 죽음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내라고도 말도 못하고 사라를 누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끙끙 앓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속이지는 않겠지만 위기의 순간에 나름의 처세술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 위기를 모면했지만 막상 그 일로 인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꾀에 자신이 걸려 넘어진 꼴입니다. 그제야 자신이 잘못했구나를 깨닫게 되지만 이미 늦은 겁니다. 마치 바둑을 하다가 바둑알 마지막 하나를 탁 두었는데 그것이 결국 악수여서 대국을 패망으로 이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거짓말이라는 처세술을 사용해서 바둑을 두었는데 그것이 패배로 이끌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기 전까지는 자신이 한 이 거짓말, 이게 가정을 지키는 방패와 같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녀를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기고 나니까 그것은 방패가 아니라 자신의 올무, 자신을 찌르는 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이 그냥 흘러가는 것뿐 그 할 수 있는 것이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건들면 죽이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아비멜렉 왕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이 여자를 자신의 누이라고 했고 심지어 이 여자도 자신의 남편을 오랍이라고 말을 하니 자신이 어떻게 알았겠냐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도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셨을까요? 아비멜렉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가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등판하신 겁니다. 또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신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이 지금 아비멜렉의 궁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 꿈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아브라함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일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한 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네겝으로 이사를 간 것, 그것도 실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도 잘못이고,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이 이 잘못을 만회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것을 만회하지도 못하고 발망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당연히 우리가 만회해야 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만회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등판하셔서 그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예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 하나가 구약 성경에 등장한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다시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이영애 목사님이 블레셋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그 말씀을 설교하셨을 겁니다. 다들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하셨어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했는데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전략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자신들에게 언약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 그러면 언약궤를 이 전장에 가져오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것이다 하고 언약궤를 가져온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승리의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같이 이용한 겁니다. 당연히 그 잘못된 오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블레셋에게 대패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방 국가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부터 할 일은 그 언약궤를 빨리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언약궤를 찾아올 힘, 능력도 없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처럼 아무도 언약궤를 되찾아오지 않는, 그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했지만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등판합니다. 친히 하나님이 그 언약궤의 복귀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방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빼앗았다는 기쁨으로 그 언약궤를 자축하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다곤 신전으로 가져와서 안치합니다. 다곤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인어공주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안치해 놓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 언약궤 앞에 이 다곤 신상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마치 절하듯이 말입니다. 이상하다 하고 다시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보니까 이번에 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머리도 잘려 있고 손목도 끊어져 있습니다. 몸뚱이만 달랑 남은 겁니다. 마치 손질이 잘 된 물고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배치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궤가 빼앗긴 것이 자신이 다곤에게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이방 백성들 앞에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빼앗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으로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올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다른 일을 행하십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도시에 심한 독종이 퍼지게 합니다. 그자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언약궤를 훔쳐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줘야 되는데 또 그러기는 싫으니까 이 언약궤를 블레셋의 다른 도시, 또 큰 도시로 이동시킵니다. 또 거기에 갔더니 또 그 도시에 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도시로 갑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도시들이 다 멸망하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항복을 외치고 이스라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그들이 스스로 돌려보냅니다. 실수는 이스라엘이 했지만 언약궤를 되찾아오시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셔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죄성,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는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들을 하곤 합니다. 사실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합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실수했으니까. 그러니 그런 실수를 만회해야 되는데 심지어 지금도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 여파가 단순히 내 삶의 일부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한 정말 잘못된 선택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이 실수를 내가 만회해야 되는데 만회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겁니다. 그냥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등판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녀가 어떤 실수를 해요. 그 의도됐든 의도가 되지 않았든.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이 아이가 이것을 수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큰 잘못을 했거든. 그래서 당황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그때 부모님이 딱 등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엄청 어렸을 때 이제 먹으라고 음료수를 주잖아요. 컵에다 이렇게 따라주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막 장난치다가 그 음료수를 이렇게 쏟아요. 엄청 혼날까 봐 무섭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손으로 그 물을 이렇게 담아요. 컵에다. 담겨집니까? 옷이나 막 이런 게 다 묻죠. 그럼 그럴 때 부모가 등판합니다. 수건으로 그 다 흘린 물들 음료수를 닦아주고 옷이 젖었으면 옷을 갈아입혀주고 음료수가 없으면 새 음료수를 따라줍니다. 그러면 또 금방 원상복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등판하셔서 일해 주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그래서 당황하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등판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한 실수를 여러분이 많이 했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친히 감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자녀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누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이미 여러 번 경험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했어요. 상대방이 그 비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마음을 꼬매줄 겁니까? 없었던 일로 칠 겁니까? 그 죄를 어떻게 여러분이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가 저질렀는데 실수로든 의도적으로든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그냥 그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 불가능해서 어쩔 줄을 몰라서 발만 동동 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죽게 만드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등판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꼭 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사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등판하셔서 지금까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은혜, 여러분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수가 오히려 은혜가 되었던, 은혜로 변환이 됐던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오전 9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늦잠을 자서 그 기차를 놓치게 된 겁니다. 왔더니 벌써 기차는 떠났답니다. 이게 자기의 잘못이니까 어떻게 컴플레인 할 수도 없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역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초조해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역장에게 자신의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매를 했는데 이미 기차가 떠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지까지 꼭 가야 하는데 늦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역장은 그 사람에게 차분히 대답합니다. 자, 안심하시고 제 방이 저기에 있는데 잠깐 제 방에 가셔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한번 도와드릴 방법을 구해 보겠습니다. 역장한 친절한 말에 이 사람이 안심을 하게 되고 역장의 안내를 따라서 그의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역장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 이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떠났고 이 사람만 그 역장의 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역장을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데 이 역장의 책상 위에 수많은 전도의 책자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지금 할 것도 없고 역장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니까 그냥 그 전도 책자 하나를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역장이 그 사람에게 다음 기차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여느 날처럼 역장은 기차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 기차에서 내린 어떤 사람이 계속 아는 척을 하며 반갑게 인사하는 겁니다. 역장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 달 전에 자신이 기차를 놓쳤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태워서 보냈던 그 사람인 겁니다. 역장도 이제 기억이 난다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역장에 느심 정말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나를 놓친 기차 대신에 다음 기차를 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차를 놓친 날 아침에 자신은 기차 대신에 자신의 구세주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업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기차를 놓치게 되고 우연히 당신의 방에 가게 돼서 당신의 방에 있는 그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로 기차를 놓쳤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기차를 놓친 실수를 가지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작품이죠.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잘못까지도 사용하셔서 그것이 은혜가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좋은 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일, 나의 실수, 나의 잘못,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5,000개, 10,000개의 피스로 이루어져 있는 퍼즐을 딱 주면서 맞춰보라고 하면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는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것부터 맞히기 시작합니다. 가운데서부터 어떤 그림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맞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대체 이 그림이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잘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구멍이 맞는 곳에 이렇게 맞추는 것뿐이죠. 근데 계속 퍼즐을 완성해 가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이게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그 일들이 전혀 서로 연관되어 보이지 않고 나의 실수도 있고 원망이 되는 것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퍼즐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그림을 만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이라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이라는 그림이 완성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퍼즐을 맞춰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몇 개 못 맞춰놓고 내 그림은 엉망이야, 내 그림은 망했어,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수많은 퍼즐들을 맞춰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이건 뭔 그림인지 모르겠어, 이건 악인 것 같아 라고 그 그림을 엎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완성품을 보지 못한 채로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자, 수차례 경험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은 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데요. 제가 이제 군대 말년에, 원래 저는 컴퓨터를 전공했었고, 군대를 가서 군대 말년에 편입시험을 봤습니다. 말년 휴가 때 편입시험을 봐서 한 대학교에 있는 특수교육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특수교육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진로를 변경하시는 겁니다. 저로 하여금 신학교를 가게 하셨습니다. 원래 결혼하기 전에 저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니까 아내가 울었어요. 좋아서가 아니고 배신당했어요. 저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냐면 특수교사가 되게 하셨으면 특수교사의 길로 쫙 나를 부르셔야지. 갑자기 왜 이 길을 트냐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이쪽으로 갔으면 이 길로 잘 가게 만드셔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갑자기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니까 저는 더 이상 이제 특수교육의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혹시 특수교육을 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나? 내가 혹시 착각한 건가? 진짜 근데 부르시긴 하셨거든요. 그런 의문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의문이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아주 금방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돌봐야 될 장애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신학교에서 자기가 자유 주제로 무슨 발표를 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특수교육을 했으니까 장애 학생들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가볍게 그냥 반 전도사님들한테 혹시 여러분 부서에 뭐 이렇게 장애 학생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라 했더니 거의 대부분 제가 보기엔 한 95%가 손을 이렇게 들면서 자기 부서에 장애 학생이 있다고 하면서 제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부서에도 늘 장애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특수교육이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한해수역교회 와서도 장애 부서인 사랑부를 만들 때 미약하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특수교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특수교육을 한 것과 목회를 하는 것, 그 사이에 전혀 연관성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목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금 여러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심지어 이거는 내 인생에서 지우개가 있다면 정말 지우고 싶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실수마저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 약속의 땅을 버리고 남쪽으로 이사 간 것,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내를 빼앗긴 다음날 아비멜렉 왕이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또 뭔가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내까지 지금 빼앗긴 마당에. 그런데 진짜 아비멜렉 앞에 가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엄청 혼내는 겁니다. 왜 자신을 속였냐는 겁니다. 아직 아내가 사라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아비멜렉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그에게 돌려줍니다. 사라만 돌려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도 선물로 줍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너가 원하는 땅이 있으면 내가 통치하는 이곳에서 너가 원하는 땅이 있으면 어느 곳이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사갈 곳도 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 하루 만에 아내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재물과 땅까지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사와 거짓말뿐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원상복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복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절망이라는 사건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 삶에 하나님만 등판하시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 믿으신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만 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창세기 20장 17절 18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쪽에 좀 아래로 내려오면 창세기 2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나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지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부터 그런 선물을 받고 나니까 아비멜렉에게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받고 나서 아비멜렉 집안에 태의 문이 다 닫혀져 있었는데 그 태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자녀의 복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그 가정에 태의 문을 다 닫으셨는데 이제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냐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그들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선이 아브라함에게만 선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아비멜렉에까지 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 선을 이루기 시작하시면 그 선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선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선을 경험해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삶이, 나의 미래가 이렇게 엉망진창일까요? 아직 그 선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을 저에게도 달라고 하시면 그 선이 내게 임하는 순간 나의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미래가 회복되고 나의 공동체가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을 강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실수마저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오해해서 어차피 하나님은 내 실수까지 다 알아서 챙겨서 선을 만드실 거니까 그냥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외면하고 계셨다면 우리가 실수를 하여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고 당연히 그 실수를 만회해야 될 몫은 오로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등판해 주셨다는 것, 우리의 실수 가운데 우리가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셨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잘못과 실수까지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을 마주하더라도 너무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등판하셔서 합력하여 여러분의 삶에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절망 가운데 무능력한 그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아비멜렉 왕궁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내 눈에 당장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방치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실수를 은혜가 되도록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흘러 넘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으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우리 마지막으로 1절 한 번 더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주의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르마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